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 그렇게 특별한 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는 것처럼, 우리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특별한 책이 아니다. 단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은 왜 그러냐면 숫자도 많이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맨날 2장 3장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면 교회에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책망을 받는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정도에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사실 설교하기에 쉬운 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영상은 안 올렸지만 지금이 요한계시록 3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6년, 7년 전인데 2번을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저도 이제 자세히 보게 되고 하면서 참 별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인식되냐면 이게 모르는 그 상징과 숫자와 비유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의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전설의 고향처럼 막 무시무시한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오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저도 보면 이제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로 엉망인 자녀를 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쉽다.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들 숫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하면서 계속 구약 성경도 찾아볼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였네. 왜 우리가 몰랐을까?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다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폼으로 달고 다니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옛날에 뭐 설교할 때 이렇게 들고 다녔어. 그때 혼났어요. 목사가 이렇게 하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야지. 모델 워킹으로 이렇게 걸어가야지. 너는 솔상맞게 이렇게 걸어가냐.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만 하면은
존경을 받으니까 말씀을 배우기보다 이거부터 배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 과연 이게 계시가 뭔가 그거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배우느냐? 오면은 헌금해, 등록해, 교사해 뭐 하라는 것부터 해요. 일단 하면 알아. 근데 했는데 계속 몰라. 10년이 돼도 모르고 20년이 돼도 모르고 뭐 많이는 해요. 근데 그 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애들 없을 때 흉을 좀 봐야지. 응? 애들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다 남자들 중심이잖아요. 청년들이고 남자들이 대다수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특별히 옛날의 세대처럼 봉사나 막 헌신이나 막 헌금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수련회도 한 2박 3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 5박 6일을 했거든요. 우리 수련회를 5박 6일 2시에 재워서 6시에 깨우더라고. 군대보다 더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헌신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이 아, 이 계시가 은혜구나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헌신이라는 걸 몰라요. 헌신이라는 거. 옛날 분들은 헌신만 했어.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고 목사님 말만 따르면 그게 하나님 말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 뭔지는 몰라. 하라고 하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헌신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잘 못해요. 헌금이나 예배나 그리고 예배의 소중성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만 알게 되면 그게 값싼 은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한 번만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주도 나가기 싫어요. 예. 저도 주일날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응?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최고 일찍 오지 그냥 성도면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킴들 있죠? 이런 뭐 주일 성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 전으로 들어가는 귀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은혜만 취하자 그러면은 이게 값싼 은혜, 그냥 구원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또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만나야 돼요, 이게. 같이. 어른들은 뭐 몰라, 무조건 그냥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뭐 11조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없어. 아니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자기 쓸 돈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생활이나 시간은 다 쪼개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애들이 힘들어해요. 이런 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람은 어차피 돈을 섬기니까 돈이 신이니까 내가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 헌금이거든요. 근데 정해줘야지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니까. 정해줘야지. 정해주고 발표를 해야 돼. 안 냈어, 냈어 이렇게 해줘야지 망신 안 당하려고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놔두면 안 돼, 놔두면. 왜?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중요해요. 두 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바울에게 유익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거였어요? 유익한 거였어요. 근데 율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무익한 거였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막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좀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나도 나누고 싶어. 그리고 말씀이 뭔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뛰어넘는 계시의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였다가 확 알게 되는 상태가 계시예요.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얘기를 전해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부부간의 문제들 부부끼리만 알지 제3자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결혼 안 해봤지만, 예. 안 해봤지만 연애만 해봐도 알아요. 그건 연애만 해봐도 제3자가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고, 그것이 계시로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방언으로 들려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아이 그냥 뭐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막 뭐 해요. 아이 개소리 하지 마. 나 바빠 죽겠어. 어? 그런다고요.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의 받은 계시는 요한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이런 상징들은 다 구약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온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사역까지도 1장과 3장이 다 나와 있죠. 근데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내가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와 계시록 21장, 22장 있죠? 맨 끝에. 여기랑은 딱 맞물립니다. 딱 만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종이를 접으면 처음과 끝이 딱 만나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계시록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죠. 보좌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좌. 왕들이 앉는 의자인지 뭔지 하여튼 거룩한 아주 멋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게 이제 보좌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 앉아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보니까 여기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우리가 찬양으로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르기도 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2절. 5장 12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보좌. 그리고 양인데 이게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오는데 아니 큰 양도 아니고 막 사자가 있어야지 좀 어울리잖아요. 사자, 왕이니까. 근데 이게 어린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죽임당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보좌에 누가 앉느냐? 왕들이 앉는 건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와야 되고 양인데 어린 양이면서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럼 양 죽이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양? 여기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몇 페이지냐면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1033이나 34 7절에 보시면요.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려가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죠. 그런데 잠잠했대요. 잠잠했어요. 근데 저도 양 잡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몽골에 가면 허르헉이라고 양을 뜨거운 돌에다가 이렇게 돌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큰 저기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쇠통에다가 돌을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익혀서 먹는 건데 채소랑 그 양을 이제 잡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양이 소리도 안 질러요. 전 돼지도 잡아봤거든요. 돼지를 이제 해머로 쳐야 돼요 여기를. 친 다음에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대를 험한 데 다녀와가지고요. 얼굴이 벌써 험한 데 다녀온 것 같잖아요. 얼굴이 몸이랑. 예. 제가 원래 꿈이 운동선수였어가지고 운동선수 아니면 특수부대 막 이런 거를 저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양은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양은. 그러니까 잠잠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잠잠히. 그런데 이 양이 보좌에 올라갔다. 이사야 53장에 있고 이사야 한번 6장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여기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똑같고 이사야도 똑같고 계시록도 똑같고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시면 저 목사님은 이번 주 설교도 똑같고 저번 주 설교도 똑같고 다음 주 설교도 똑같을 것 같다는 예상이 하죠. 예. 나 본문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하나.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계시를 봤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여기도 보좌가 나오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보좌에 누가 앉긴 앉았는데 응? 주께서 앉으셨다.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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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도 이제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또 볼까요? 7장에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냥 몇 개만 살펴보는 겁니다. 7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맨날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그리고 22장, 이제 맨 끝에도 하나 나와야겠죠.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은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사자나 호랑이나 막 그런 용맹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양같이 순박하면서도 어눌하고 바보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근데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섬기고 싶어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섬기고 싶어해요? 아니면 막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주는 막 사자, 호랑이, 막 호랑이가 돈 물고 와, 막 야 돈 물고 와, 막 호랑이가 막 은행 털고 오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힘과 돈과 권력을 섬기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을, 죽임당한 그 어리석음을 보좌에 올려놓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그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종. 주인이 하는 거를 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이제 너 세상 종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계속 바꿔주시는 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보좌에 앉으신 이제 어린 양, 승리하는 것들을 계시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엄청 왔다 갔다 하죠.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 구절이랑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랑도 똑같아요. 뭐 그냥 계시록에 살펴보는 본문들을 보면 그냥 성경 아무데나 펴도 다 갖다 맞추면 돼요. 좀 심한 말로. 여기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이 있죠?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시편이 있죠.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을 때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나야. 실체로 왔어. 이제 구약 율법, 모든 구약 성경들은, 구약에 계시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성경을 깨닫게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을 깨달으면 너의 죄인이지만 그 죄사함을 내가 받게 하도록 내가 대신 죽었어. 그것의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이란 얘기도 나왔죠? 여기 증인도 나왔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까 여기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 5절에 보면은 증인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증인. 또 너희들은 증인이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바로 증언자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밤 되면 막 박수 치고 막 르르르 막 이렇게 하고, 낮에는 정상인 것 같다가, 목사님은 목사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막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교회는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원래 마터라고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죽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온다고, 서양 귀신 온다고 얼마나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근데 그게 나를 미워해서 그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진짜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반대를 얘기하니까. 세상은 돈과 풍요를 약속하잖아요. 뭐 프랜카드에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10배로 수익이 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세상을 섬겼던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무너져 내리고 흘러나가잖아요.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잘 나간 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잘 나가던 인생이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렸죠. 내가 뭐 기회가 있었다고, 기회가 됐으면 지금 맨날 골프 치고 막 놀러 다닐 수 있었어요. 목사면서. 기회가 좋았어. 근데 어떻게 그게 깨지면서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궁상이라고, 지지리 궁상. 아이고 저거 지지리 궁상. 저거 교회 저거 상가에 있는 거 저거 언제 이렇게 건물 져가지고 올려.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면요, 상가 있으면요,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인데 상가 있는데 한 몇 년 만에 막 교인들이 해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졌어.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잘할, 도장 파러 갔더니 그 얘기 해들어. 덕담이라고. 복 받는 짓을 해야지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나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잘하라고. 교인들이 해가지고 합심하면 이렇게 상가 건물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큰 이제 건물을 세워서 목사님 훌륭하게 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의 상태를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상태를 봐가지고는 취직 몇 명 했는데 이거 뭐 상태를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게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증언하는 게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을 내 힘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딱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한 대 딱 맞으면 별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계신 거예요. 한 대 딱 맞아야 돼요. 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려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그 계시가 이게 체험이 아니라 그 계시를 다 담아 놓은 것. 네가 경험한 것들, 지금까지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 글로 써주고, 그리고 이 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빛을 비춰줘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들을 이 기록된 계시를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3절에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이제 물질적인 축복, 신체적인 건강, 뭐 인간 관계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으면 이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여자 남자도 이제 60 정도, 옛날에는 50이라고 하는데 요즘 50도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50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예? 밖에 갔을 때는 30이라고 구라치기도 해요. 이렇게 모자 쓰고 30이라고 구라치기도 하고, 뭐 조금 불리할 때는 나 내일 모레 50인데 말이야, 이렇게. 예. 이게 고무줄 나이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고무줄 나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도 살고 저제도 살고 창세 전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는 창세 전 나이로 따져야 돼.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누구 보면 아, 나 29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29. 그리고 뭐 밀리면 나 49이야 이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나 31인데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막 좀 나이로 우리는 많이 따지잖아요. 나 내일 모레 50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우리가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 시간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찐 예,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여튼 뭐 안 맞고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꼭 목사님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이래요. 몇 살 처먹었다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그럼 제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항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믿음에 배짱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바로 복입니다. 아멘. 세상 것들과 다른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상태, 그거를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배웠잖아요. 5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즉 이것들을 다 깨달아지는 게 계시예요.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나오죠. 감추어진 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추어뒀던 신비,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뭐 모태신앙 하지만 사실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인생은 이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는 누구야 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도 계속 율법 열심히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잘 섬기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왜 날 핍박해? 아닌데요. 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야. 그게 핍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따랐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뭐지? 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때 바울의 눈을 가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지면. 눈이 가라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 눈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늘이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리고 있는 그 막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그 장막, 휘막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제 세상 사는 것, 인생, 나가 그냥 세상의 분위기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긴 있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거를 우리의 전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우주 처음부터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막 무당처럼 막 춤추고 이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라는 거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부라는 뜻은 인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계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 사람의 뜻으로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애들 가르쳐요. 똑똑한 애들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몰라도 이게 믿어지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계시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 외부라는 것은 인간계를 떠난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우리가 성령 받으라 막 성령 막 던져라 막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막 확 던지고 막 받았다 너 던져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 박수 치면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을 던지고 받고 공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계시의 내용들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부부 관계, 그 속으로 너는 지금 딴 사람하고 살았지? 아니야. 내가 신랑이야. 해가지고 그 속으로 초대를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오늘 계시록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근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아까도 종이 나왔죠? 종들에게 보이시는 건데, 우리가 그 종은 이제 둘로스라는 말을 쓰고, 종의 반대말은 이제 주인이니까 주인은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종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힘, 이거의 이제 종이죠. 요즘 뭐 초등학교 애들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아이 뭐 이거라도 해야지. 자사고로도 가고 외고라도 가가지고 그냥 대학이라도 가서 밥은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밥은 먹고 살려고 한다고 2학년이 이런 말을 해요. 2학년들이.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은 공부를 좀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업을 한다.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뭐 4차 혁명 시대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시험 공부 이거 답안지 수학 풀고 영어 풀고 이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과외시키더라고. 자기 자녀들. 네. 근데 이 세상의 종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끌고 온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죠.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430년간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430년 살아봐요. 이집트 말하고 이집트 음식 먹고 이집트 문화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때려부셨죠. 때려부셔가지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면 이제 이집트 사람은 죽으니까 못 돌아가게 아예 그냥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때려부시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내가 못 부시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자식 덕 좀 봐야지. 예금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다. 보험, 노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다 따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했는데. 그렇다고 뭐 다 해약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해약하려면 저를 주시던가. 제가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아무 보험도 없습니다. 병 걸리면 저는 믿음의 보험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 보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나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지만 처음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종.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대속물로 주고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종은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종은 없잖아요. 인간이. 근데 죽기까지 섬기는 게 바로 종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악된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란 말을 써요.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장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암송하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종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예요. 이게 노모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저주. 신명기 22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무에 달리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인용을 한 건데 원래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값으로 사셨다. 그걸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너희는 종이야. 그리고 믿으면 너희는 순교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고 증인은 곧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그 칼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써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치사에다가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교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반응해서 나와지게 하는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낳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에클레시아로 불렀고 낳았도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저희 어머니가 교회 이름을 야 출애굽교회로 줘라 이렇게 옛날에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내가. 교회 이름 좋은 이름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아슬람 교회라고 이슬람도 아니고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이름은 뭐 보다도 그 뜻은 좋아요. 뜻 제가 배너에다가 앞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뭔 교회야 그래가지고 뜻을 써놨거든요. 뭐 어렵게 막 이상한 영어 쓰거나 아주 예쁜 또 한글 교회들도 많은데 뭐를 담을까. 근데 다 우리 교회 뭐 빚진 사람들만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빚쟁이 돼가지고 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창대하게 시작했습니다. 예, 창대하게 시작하고 창대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포르쉐 타고 막 수련회 가고 그랬다고. 독일 그 스포츠카 포르쉐 타고 예, 리조트로 수련회 가고 그랬던 교회예요. 주일 교회. 포르쉐에다 밥통. 포르쉐는 앞에가 트렁크가 있어요. 뒤가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 포르쉐 장로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제가? 교회 얘기. 아, 교회. 이름. 예.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출애굽 교회 얘기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 교회가 맞아요, 맞기는. 예. 출애굽 교회. 어떤 친구는 뭐 자동문 교회. 난 여호와 산막. 요거에 산막교회. 예, 여러 교회 이름이 있는데 결국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해방이 됐잖아요. 재앙에서.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안 가니까 억지로 끌어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 참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너희들. 그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면 다 때려 부시고 아예 애굽을 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래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자 다 죽이고 막 피 내고 막 우박 개구리 막 피 막 이런 거 보내야지만이 그 우리들은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성전 있죠? 성막.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여긴 뜰이잖아요. 뜰. 여기 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 이게 뭐 내용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우리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물두멍을 씻는 거죠. 여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제단을 가셨죠. 제단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례를 받고 제단에서 세례는 출애굽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세례는 홍해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받고 세례부터 받았어. 이 사람 뭔지 몰라. 하여튼 모세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세례부터 받고 양 잡았죠. 6월절에 받고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광야에서 뭐를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여기 성소에 뭐가 있어요? 만나 있잖아요. 떡상, 빵 12개. 그걸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 있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불을 항상 꺼트리지 말고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향단, 기도의 향단. 맨날 광야에서 모세는 기도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안 돼요, 하나님. 맨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삶이 다 끝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님이 수학하시잖아요. 수학. 이렇게 다 저는 2차 방정식밖에 못해요. 네? 3차 방정식도 몰라. 근해 공식 외우지도 못해 지금은. 예. 그런데 이게 탁탁탁탁 들어맞잖아요. 탁탁탁탁 수학이라는 게 물론 고급 수학은 이제 그게 아니지만 공식에 딱딱 때려 넣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상징과 숫자와 사건들을 비밀 계시로서 딱 맞게 조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모를 때는 어렵고 모를 때는 어렵고 알면은 참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계시다 예언이 돼가지고 뭐 개인의 신변에 대한 것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변. 어릴 때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 뭐 예언, 뭐 예언을 해준다, 뭐 뭔 기도를 해준다. 종교적 체험으로 이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4절을 보시면요.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시면서 사실 또 편지예요. 그렇죠? 편지의 형식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 터키 여행을 또 가보고 싶은데 터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시리아고 이쪽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있고 이게 지중해고 그렇죠?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불가리아, 유럽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리스 쪽 있어요. 근데 터키가 여기 아시아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여기 터키입니다. 아시아에 요렇게 터키가 이렇게 생기면 요 근방에 7교회가 모여 있어요. 7교회. 근방. 저는 한 3, 4 지역을 갔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 완전히 갔었고,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는 아니지만 7교회가 요 지방 이제 터키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라는 말은 사실 없죠. 성지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 우리가 성지고 우리가 성전인데 뭐 속된 말로 성지순례 갈 때 다 어딜 가느냐? 터키. 터키가 참 좋거든요. 터키가. 진짜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로또를 안 사셔가지고. 좀만 기다려. 갈 수 있어. 간다. 7교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네, 7이라는 숫자. 숫자 히브리어 알파벳에도 그 알레프부터 히브리 말 그 단어가 있잖아요. 알파벳에서 다 숫자와 알파벳은 또 의미가 다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이제 7이란 뜻. 7이라는 것이 또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인간까지 다 만들 때 7일에 걸쳐서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거니 다 끝났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났다가 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뭐 10, 100 이런 거 다 사실 의미가 있고 한데 그것들을 다 뭐 일일이 공부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다 7일이고 여기도 나오지만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 영. 예, 여기도 또 7 영이 나오죠. 보좌 앞에 7 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7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 10, 7.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이루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완성의 숫자예요. 언약의 완성. 1부터 7일까지 해가지고 창조가 완성됐다는 것이 창조의 의미 안에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미 다 거기에 사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용품들을 다 마련을 하잖아요. 태어난 후에 막, 야, 뭐 사와, 분유 사와, 이렇게 안 하잖아. 야, 기저귀 사와. 미리 다 선물을 다 하고, 미리 다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7일째 완성을 한 후에, 그 후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그 끝날까지도 다 이미 다 준비와 모든 그 언약의 것들을 다 해놓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이라는 건데, 여기 7교회라는 거는 사실 7이 이제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 우리 교회 왜 빠졌어 여기?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되나? 에베소 교회로 바꿀까? 막 서머나 교회로 바꿀까? 막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7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기 전에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알겠어요. 나오니까. 그런데 7 영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또 누구냐? 전통적인 해석이 이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영이 뭐 7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온전한 영이 없잖아요. 정신 나간 영들이잖아요. 우리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다가 건망증 심하고 어제 한 일, 어제 한 말 다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지난주 설교를 뭐 했나를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단에 올라 지난주 설교 막 한 걸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저도 몰라요. 네. 이게 목사님들한테는 이 망각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망각의 은사. 근데 성도님들도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새롭게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4장 8절을 보시면 여기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보통 뭐 이 생물이 나오고 6날개 가진 생물을 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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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또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 근데 여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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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날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다니엘. 예? 다니엘이요? 다니엘 에스겔. 예, 찍긴 좀 찍으셨는데 예,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게 이사야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6장 1절을 보시면요.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스랍은 이제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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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6날개가 있고 여기도 6날개가 있다. 이게 이 의미들은 나중에 이건 뭐 시간이 또 걸리니까요. 나중에 하고 일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오죠. 장차 오실 이. 이게 바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이 상태가 불변의 상태입니다.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영원하다는 것이 불변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불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 법칙은 엔트로피를 따라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무질서.
10년 전보다 제가 무질서해졌어요. 막 되게 질서도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몸 자체가, 물질 자체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상당히 무질서해 당신. 그러면 당신 많이 늙었군 이 얘기예요. 얼굴이 굉장히 무질서한데 이렇게 하면 얼굴에 주름이 많다는 거예요. 짜글짜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를 인간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게 되는 거고. 저도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이 상태로 그냥 모자 쓰면 나 서른인데요 이렇게 하고 모자 벗으면 나 내일 모레 50이라고 싸울 때 아주 유리하거든요. 소개팅 나가면 모자 쓰고 저 29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믿지만. 근데 이 무질서를 인간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질서를 뛰어넘으면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모든 주석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타났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출애굽하자 그러면 야 네가 뭔데 출애굽 뭐 어떻게 뭐 바로를 이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가자고 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죠. 에고 에임이. 아에르 에쉐르 아에르.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뭐 우리 아버지는 뭐고요 어디 계시고요 붕어빵을 만드시고요 수산업을 하시고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럼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얘기 안 하죠. 대통령 아들이면 나야 그냥. 여러분 대통령이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함이나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볼 때 이 프로필이나 명함이 막 쫙 있어. 막 20가지.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 아, 이 사람이 참 열등감이 많구나.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 딱 하고 명함도 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전도사 할 때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애들 중학생 애들한테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 실업자 아니면 대통령. 뭐 아니면 도야. 예?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하면 나야. 나라는 말은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현재야. 현재. 변함이 없는 그대로. 이게 바로 존재예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존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존재와 영원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늙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것.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존재라고 그랬어요. 존재. 생명이라고 그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에게 이제 쓰신 거고, 동시에 이 뜻이 뭐냐면 전에도 계셨어요. 이제도 계세요.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죠. 육신으로. 앞으로 재림으로 오시죠. 그럼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좀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이 얼마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냐면, 옛날에 우리는 뭐 정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할 때는 엄마들이 옛날 동화를 들려줬잖아요. 동화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랬고 뭐 옛날에 조상들이 이랬고 막 했잖아요. 그거를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또 그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또 얘기를 해줬고, 이게 구전구전 되거든요. 구전구전 되고, 외국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구전구전 되고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 전통 없을 것 같죠? 유럽에 가시면요, 여러분, 뱃사공들이 600년째 하고 있어요. 600년, 700년째. 외국의 축제는 우리나라 머드 축제, 뭐 무슨 아가씨 고추 축제, 젓갈 축제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이거 축제 언제부터 했어요? 1216년부터 했어요. 1년도 안 빼놓고 800년을 했어요. 800년. 그런 축제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그 800년 전에 했던 언어로 축제를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유럽을 가시면. 근데 한국은 전통이 많을 것 같으면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50년 이상 된 건물 보셨나요? 다 때려부셨어요. 뭐 서울에도 한옥 이런 촌들이 있는데 다 부셨어요. 한옥. 뭐 북촌 한옥마을 가도 그게 한옥도 아니야. 그게 개량 한옥이지. 그 한옥을 부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했냐? 미국 사람이 피켓 들고 이거 한옥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을. 근데 한국은 그걸 가치를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알아요. 이 한옥이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근데 한국은 이거 낡았으니까 빨리 부셔야 돼. 이 전통이나 구전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사라졌어요. 한국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구전과 전통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살게 놔두겠어? 야,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그때 우리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때려부셨어. 바로 아들까지 죽였어. 근데 출애굽 사건 진짜야. 이게 다 이어져 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확 뒤집어지는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 왕국을 원하죠. 다윗 왕국은 뭐냐면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이 이제 딱 지어져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을 이어져서 이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그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딱 그걸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도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해놨어요. 여호와를 하나 붙여놨죠. 그 앞에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엘로힘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너 니네 아버지 있어? 아버지 나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엘로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야, 너 아버지 있어? 아,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옛날에 아버지는 어떠지? 옛날에 나랑 잘 놀아주시고 뭐하고 내 생일 때 복권도 1000장 사주시고 응? 내 생일 때 장난감도 사주시고 케이크도 사주시고 나랑 놀아주시고 나랑 영화도 보러 가고 극장도 가고 운동장도 가고 그랬던 아버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 하야라는 뜻. 이게 나는 나야라는 게 이게 하야, 에쉐르 하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아흐에 에쉐르 아흐에라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원형으로 가면 이제 하야라는 뜻인데 하야라는 게 사실 되다, 된다, 이다 비동사거든요. 여기서 하야라는 말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냥 나야. 니들은 모르는 난데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나고 존재고 생명이고 나는 변함이 없고 늙지도 않고 엔트로피 법칙에도 적용되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 말로 하야입니다. 이게 하야예요. 하야. 여기서 이제 여호와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이 가운데 나왔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에스겔서랑 스가랴서를 또 봐야 되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는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진도가 늦게 나가고 빨리 나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론이니까 서론은 좀 천천히 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에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이 1장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그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제 뭐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힘든 어려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